하기 때문에 그쵸? 네. 나가면서 차 잘 보고 다녀라. 다치지 않게 건강 주의해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얘들은 뭘 알아들어? 잔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를 제사장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먹여 살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의 몫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생활 대책을 다 세워주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누구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걱정 없이 일하지 말고 너희들도 정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호렙산에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만하세요.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죽어요. 그 영광 앞에서 거꾸라져서 죽는 거야. 바울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대로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이것이 뭐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는 얘기야. 그것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한 거다 이거야.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두 가지가 있어. 선지자적인 그런 영적인 자가 있고 목회자적인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뭐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는 뭐예요? 양떼를 잘 인도해서 예수님께 잘 전달해주는 뭐예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야. 그럼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좋은 것은 잘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거야.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목회자인가? 하나님께 늘 제가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적인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로 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흥 강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무슨 사명이에요? 목회자적인 사명. 나가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치유하라고 말씀할 때는 뭐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사명을 다 받은 걸로 알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야.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합니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가 말할 때는 그 말씀이 전부 다 성취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했을 때는 그대로 너희가 들어야지 안 들으면 너희들이 죽어 이거예요. 참 선지자가 말했을 때는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말을 들으라는 거야. 안 들으면 뭐야? 죽어 이 얘기예요. 안 들으면.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요즘은 어떤 시대냐? 정말 이단이 파리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뭘 분별해야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야. 왜?
이 성경 말씀은요 이미 계시가 다 이루어진 거야.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만 나타나고 뭐 혼란스러우니까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직통 계시가 성경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뿐만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이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각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지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그래도 한 사람 덜 먹었을 때 성경 말씀 반드시 알고 또 알고 반복해서 알고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보면은요 이 목회자가 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뭐 애언기도 안 받아도요 평상시 제가 다 한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 속에 녹여서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직접 말 안 해. 뭐 가지고요? 이 말씀에다가 녹여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그걸 깨달아야 돼. 왜? 직접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 가갖고는 직접 말해야 돼. 왜? 한 번 하면 안 볼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애둘러서도 말하고 말씀 속에다가 소금이 어떻게 녹여서도 말하고 그 짜지 않게 해서 말하고 먹기 좋게 말해가지고 서서히 참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제가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20% 30%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어쩔 때는 막 말을 드러내서라도 여러분들이 바꿔지기를 원해가지고 이 말씀에다가 그렇게 녹여서 주니까 잘 받아 먹으시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은기도 안 받아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한 말씀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까지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잘한다 끝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닌 것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한테 천국 갈 때 열매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복도 받을 것이고 자손 대대로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을 가지고 나쁜 것을 가지고 잘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책망도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이 이렇게 그러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래야 믿으면 다 잘 믿는다고 말을 해. 그런데 생활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 잘 안 돼. 왜 그러느냐? 그거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쁜 사람, 나하고 맞으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하고 맞으면 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잘못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 정죄하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심판은. 그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앉아서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 심판을.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할 심판을 인간이 잘한다 못한다 앉아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 심판을 해. 이거 다 심판해.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심판하고 앉아서 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목회자도 누가 심판? 하나님이 심판해. 목회자가 하나님이 종이지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요. 절대적으로.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건 뭐야?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자기가 심판하고 있어. 내 소견이 옳다 그러다. 절대 교회에서 은혜의 말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럽니다. 하나님 말만 하시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하고 세상 말 가지고 와서 교회도 하겠어. 하나님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 안 기뻐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만
은혜가 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북돋아주고 은혜가 없는 자에게 좀 더 다니면 은혜가 있을까 하고 은혜로 보듬어주고 은혜가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만 보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도 집사님처럼 닮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돼야지. 그저 그냥 세상만 다 끌고 와서 교회에서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라는 게 뭐냐 늘 끊임없이 내가 영적으로 뭐든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붙어다도 그래야지 내 개인적인 판단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재면 안 맞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만 하라고 교회에 모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가 돼야 돼.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말을 해야 돼.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게 아니야. 그것은 영성이 부족한 거야. 절대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심판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네,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2파, 3파 뭐 아주 그냥 파당에 나눠지는 거야. 이걸 교회가 거치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삽시다. 아멘.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 때문에 모이지 세상 것 때문에 모일 사람 누가 있어요? 천국 가고 천국에 상급받고 이 땅에서 많은 제자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에 그 예수님과 영원히 낙을 누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내가 헌금해 가면서 내가 부흥했다가 내 돈 내가면서 수고하면서 그냥 날라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날라다니시대. 일당백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 수고해도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근데 그럴 때 입으로 팍팍 다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가 입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열매를 먹고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영적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영성을 키워야 돼. 영성.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받아도 안 되고 아무나 거기에 내밀어도 안 돼요. 이번 한 번으로 족해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이 그래. 너무나 얼굴에 아주 써져 있잖아. 그 사람 근심 걱정이.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해서 기도 받으라고 그랬어. 그 사람은 한 번은 필요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가면 안 돼. 명함을 주고받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는데 그래서 한 번으로 족하세요. 두 번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승리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은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게 돼버려. 그러다 보면 이런 데만 찾아다니게 돼버리는 거야. 예수 점쟁이만 찾아다니게 돼. 그래서 한 번으로 족하세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데나 머리 갖다 티밀지 말어. 영적으로 미혹당하면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곳에 영이 나를 점령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으로 족하고 끝내시는 거야. 아멘. 그러지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솔깃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으로 이렇게 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꾸 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 누가 지켜? 내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또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 기도 안 받아. 딱 아주.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하고 내가 한다 이거지 안 해요. 그러나 한 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할 필요가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승리할 수 있어.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18장 1절 말씀인데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그래. 사역. 세상에는 세상 일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래? 사역이라고 그래. 사역. 그래서 사역자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공짜로 안 시킨다. 공짜로 안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공짜가 없는데 생계 대책을 다 세워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해,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계를 해결해줘, 못 해결해줘? 못 해결해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 이런 마음으로 해. 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 예? 그러지 안 해주니까 내가 어떤 분이 그래, 아유 단 얼마도 안 주는데 뭐하러 사역하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원래 제가 뭐 돈에 대해서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찌찌하고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거는 온전히 내가 바쳐도 좋아, 평생을 바쳐도 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무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의종은, 우리 목사님은 돈 안 줘도 돼, 우리 목사님 그냥 맡겨도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좀이라도 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성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받을 만한 거야. 그러지 우리 주의종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기뻐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못 줘서 죄송하고 어떻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라도 조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그런 마음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게 그러지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너는 마음 자세가 틀렸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버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세로 하지만 물질을 바라지 않고 또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일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더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다른 사람 칫솔 다 주고 난 안 줘서 내가 뜯어서 내가 썼어. 그러면 안 돼. 조금만 거라도 먼저 목사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이거 먼저 하세요. 내가 그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 왜? 그게 복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뭐나 바래가지고 맨날 이럽니다 이러지 말고, 그 내가 바래면 그거 바래겠어. 내가 배짱 있고 배꼽가 큰 사람인데 여러분들 누구든지 목회자는 먼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공짜로 안 시킨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곧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땅을 주는데 누구만 땅을 안 줘?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줘. 그러면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공평한 거야. 다 주는데 왜 우리만 안 줍니까? 레위 지파가 따질 수도 있는 일이야. 근데 레위 지파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왜? 다 줘도 너희는 내가 택했다. 내가 구별했다. 내 일을 해라. 너희들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들의 상급이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테니까 땅을 안 줘도 책임져 준다라는 얘기야. 아멘?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러분 같으면 다 땅 주는데 여러분 눈에서 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응? 막 아파트도 주고 막 다 땅을 막 몇천 평씩 주는데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 다 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 화딱지 나가서 안 나갔어? 나 내 집 안 할래 하고 다른 집 갈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 안 그래? 뭘 택하겠어? 물질 택하겠어? 하나님 일을 택하겠어? 하나님 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도 없지만 그 다음 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화제물 먹을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먹는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것들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멘. 2절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기업이 다 한 것 같지만 땅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죽고 나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일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귀중해요? 하나님의 일이 귀중해요. 하나님의 일이 귀중하지만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헐벗고 못 먹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복을 받으려면 어떤 복도 같이 받아야 돼?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3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11지파에서 받을 것들은 뭐냐? 받을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냥 와요? 그냥 와 그냥 와라? 그냥 않고 다 재물을 가지고 와.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그냥 상만 갖다가 놓고 제사 지낸다고 하는 사람 봤어?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홍동백서 해가지고 막 순서대로 질서대로 해가지고 막 그것을 잔을 어떻게 제일 멋지게 하고 하잖아요. 다 그것대로 나는 수도 없이 유교집안을 태어나가지고 1년에 13번씩 14번씩 제사 드릴 걸 보고 자라온 사람이야. 그래서 안 봐도 뭐 홍동백서 아주 순서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온 가족이 그날은 다 목욕하고 목욕 재배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요? 네. 정말 그거 반만이라도 우리가 정성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상 앞에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제물에 뭐가 빠지면 안 돼? 제사에 제물이 빠지면 안 돼. 마찬가지로 예배에도 뭐가 빠지면 안 돼? 제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제물이. 예? 그래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곧 그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우양. 소고기야 소와 양이란 얘기야. 우양은 물론 하고 그 앞 넉넉자리야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의 몫은 뭐예요? 예? 소나 양고기 앞 넉넉자리 그 다음에 두 볼, 위 이런 것들 다 누구에게 주라?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4절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첫 열매. 예, 말하자면 처음 된 곡식을 제사장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줘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다 제사장 몫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첫 열매들을 드렸을 때 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래서 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어렵게 해서 처음 그것을 온전히 다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래. 처음 것을 다 어머니 이거 내가 처음 돈이 얼마 나올 텐데 그걸 쓰세요. 적은 돈도 아닌데 다 쓰라는 거야. 다 하라는 거야. 엄마에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구나. 예.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어쩐지 저는 그렇다라고 믿음이 들어가. 그렇다고 믿음이 들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러는 것들이다. 근데 처음 된 곡식, 포도주, 기름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첫 열매들을 다 선거들 가지고 오면 그래서 누구에게 돌리겠다? 제사장에게 다 돌리겠다.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를 택했어요. 제사장 지파는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영영이 말하자면 누구의 여호와를 섬기게 하나님께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절에 6절 합독하겠습니다. 소원이 있어 그가 구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는요 다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했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땅을 분배해주면 이제는 다 흩어져서 살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지방에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대전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올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서울로 올라올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어디야? 서울에 있는 데서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너는 시골 촌놈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다 주는데 이 사람은 촌놈이 왔으니까 너는 100만 원만 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서울 사람과 똑같이 200만 원 똑같이 주라는 거야. 지방에서 왔어도. 이제 내가 쉽게 풀어서 얘기한 얘기야 이게. 그렇게 지방에서 와서도 평등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어느 성읍에서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살던 곳을 떠나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 형제와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똑같이 하라는 거야. 말하자면 시골에서 왔다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일반으로 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시골에서 왔다고 뒷방에다 어디다 가둬놓고 그러지 말고 너는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라. 8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접하는 것 봉급도 똑같이 주라는 얘기야. 똑같이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 예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그러면 시골에 있으면 자기가 팔던 집 소유를 가지고 오잖아요. 팔아서 누구 것을 가지게 해라? 팔아서 그대로 소유하도록 해라. 그대로 소유하도록 해라. 그리고 생활비는 어디에서 받도록 해라? 성소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그래. 너무 부자면 그것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 그래서 죄정은 너무 부요하지도 않고 또 굶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 공고한다든지 이러면 또 성도들 보기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없어가지고 궁상떨어도 또 목회자가 또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착당한 게 좋다라는 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없어서 궁상마저도 안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먹고 살고 편안하게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큰 목회, 큰 교회, 큰 아주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지금 교회가 막 크게만 하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를 막 만들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동네 큰 교회가 있으면은 더 이상 받지 말고 개척교회를 가라고 보내줘야 돼요. 그거, 예? 뭘 큰 교회에다가 더 큰 데다가 옆에다 짓고 옆에다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가지고 자기네 그 바벨탑 쌓고 자기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옆에 교회는 다 문 닫아도 좋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지금은 신선하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개척교회로 가세요. 거기 가서 봉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에서 일주일에 다 문을 닫아. 한 달에 한 번 문을 닫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변 교회 가서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그 교회를 살리라고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왜? 크기 때문에 나누려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동네 다 나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해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참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몇 명 이상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내가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몇백억씩 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성가지 짓고 그래야 그거를 다. 근데 그렇게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예, 적당히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나중에요 전부 다 목회자들 돈 때문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썩어버려요 교회가요. 목회자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는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고 성도를 잘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고 내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요? 9절이죠.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아라? 본떠라? 본받지 말아라. 행위, 가증한 행위. 가증한 행위가 뭐야? 우상 숭배들이죠. 8가지 가증한 행위들을 말하는 거.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다 태워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복술자, 기름을 말하는 자. 이건 뭐예요? 마귀들이 마귀 충만해가지고 복 준다. 그 다음 기흉, 어떤 것이 길한 길이고 어떤 것이 흉한 길인지 이런 것들 다 말하는 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알아맞혀 못 맞춰? 알아맞혀요. 알아맞혀. 여러분 창문 밑에 돈이 지금 숨겨놓은 돈 있다. 그럼 그거 알아맞혀. 다 넘어가. 얽매이게 돼.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야. 귀신에게 썩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영혼을, 그것까지도 영혼을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말고 가지도 말고 그 소리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게 뭐냐면 요술하는 자, 무당. 우리가 무당이 뭔지 다 아시죠? 무당. 그 다음에 지는 자, 들어봐서 지는 자, 주문을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지는 자, 주문을 외우고. 신접자, 신접자는 뭐냐면 죽은 자를 영을 끌어올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무엘이 죽었는 사무엘이 죽은 영을 끌어올려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요. 이게 신접자야.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사무엘 왕이 나왔을까요? 죽은 자가 정말 끌어올라왔어요? 아니에요. 사무엘을 가장해가지고, 우리도 조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조상처럼 말하는 거야. 조상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일을 하고 나서 왕직을 잃게 돼요. 사무엘이요. 사울왕이 이 일을 신접한 여인을 몰래 찾아가가지고 물어요. 왕직을 잃게 돼요. 그 다음에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박수나 초혼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불러내서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신접한 자와 비슷합니다.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야. 정말로.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긴다? 좋게 여겨? 가증히 여겨? 가증히 여기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말하자면 구역질이 나가지고 내 토에 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주 구역질이 나서 내 토에서 아주 그러는 것을 말하는, 가증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세상에 산자가 죽은 자에 물어보는 것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죽은 자를 다 나와가지고 무당 점치고 이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안 되는 법칙을 누가? 마귀들이 꼬여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의 말만 따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만 따르라.
그래서 정말 귀신을 따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웃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내버린다 이거야. 어디서? 어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다. 그 다음에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거야. 이 완전하라는 것은 뭐냐? 우상을 쫓지 말고 누구만 쫓아라? 하나님만 쫓아라.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탄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어오면은요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을 강탈하는 거야. 사람 우울증이 들어오면 그 사람 우울증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사탄. 그리고 사탄이 거기가 자살인 거에 들어오면 늘 자살하려고 그 사람 잡아버리는, 사로잡아버리는 거야. 사탄은요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 나 들어가도 좋니?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 들어가도 좋니? 밖에서 그냥 기다리시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을 열 때까지. 이게 인격자야. 사탄은 뭐야? 좀 구멍이라도 있으면 강제로 들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다 내 것이라고 자기가 내 것처럼 강탈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쫓고 인격적으로 해야지 그 사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을 길육을 바라는 자라 복수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길육 이렇게 복술 이런 말 듣는 것을 누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다 기도문 이런 것들 잘못했었던 거 과거에 하나씩 다 회개하려고 내가 기도문 써서 드릴게요. 그 다음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풀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며. 왜 선지자를 세우느냐? 왜 세웠는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의 날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여기에서 전부 다 모여놓고 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는데 뭐가지고 막 진동이 오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하든지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해가지고 전달해서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웠다는 얘기야. 선지자를. 왜 선지자가 세웠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야, 그 말을 듣고 내 새끼들이 놀랬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나타나면 내 새끼들 놀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를 세워서 말해야 되겠구나. 그 말을 옳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이유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놀래면 놀래는 일을 허서 안 하겠어. 응? 놀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은 놀래는 것을 보고 안 되겠구나. 내 자식이 이렇게 놀랬는데 이제는 이들만들 놀래지 않게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누구를 세웠다? 선지자를 세웠다는 얘기요. 그 다음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형제 중에 누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누구 입에 두리니
그 선지자 입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누구 입에 두겠다? 선지자 입에 두겠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고하겠다? 선지자가 고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겠다. 19절 물론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내린다? 벌을 내린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말은 그대로 받아서 실천해야지, 말로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20절 내가 고하려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거짓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단이야. 이단. 오늘날로 말하면.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인데 하나님께 이단은 다 죽였으면 우리가 알 텐데 왜 안 죽여요? 왜 안 죽여? 왜 안 죽일까? 여러분 죽으면 다 알잖아요. 죽이면 다 알아버리잖아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은요? 이단을. 예? 왜 사탄도 다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왜 안 없앨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탄 다 없애버려야지. 천사만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탄이 있어야 돼 또. 예? 사탄이 자꾸 시험을 해야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도 놔두는 이유 목적이 다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것을. 진짜 가짜를 구별하려면 사탄 때문에 사탄이 다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탄에 쓰러져 넘어가면 그는 가짜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단도 다 이단도 다 이렇게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단을 한 곳에 모아서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의 영혼까지 끝까지 망치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에서 가장 먼저 불 가운데 떨어지는 게 이단 심판이에요. 절대로 이단은요 영혼까지 멸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게 사람 말 따라 듣고 가는 사람 보면 또 그것도 묘한 일이야.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야.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알아 몰라. 잘 모르겠잖아 사람이. 사람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정말로 멸망하고 울면서 아주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저놈 새끼 하도 듣기 싫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구덩이에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와서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건져준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 에레미야 선지자 말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말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아? 거짓 선지자 말이 맞아?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뭔가 그 다음에 대답을 해주시는 거 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선지자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취하셔. 그러나 그대로 성취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별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마지막 때는요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 분별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다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좀 아는 것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했고 넘어가는데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다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다. 그래서 아무나 기도받고 머리 디밀지 말고 영이 미혹되면 마음도 미혹되고 내 몸도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죄가 제일로 크고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 지네들이 여호와 증인. 그리고 한두 사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빠지잖아. 여호와 증인. 이제로 만민교회. 만민만이 아니라 4만 명이 다 빠졌어. 만민 이제로. 이단 아니다고 그 비디오 보면은요.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야. 이단이라고 최종님 말해도 뭐라고 그래? 아니다. 끝까지 우겨대는데 뭘 한다고 아니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뭘 한다고 아니다고 뭔지 모르겠어 다. 통일교 대학 교수들도 다 빠져. 왜? 대학 교수들도 그 분야에서는 알지만은 또 이렇게 신학적인 분야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도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에밀레종을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냥 천벌받을 짓이야. 애들을 다 잡아가지고 에밀레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되는 짓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전하게 하지만 거짓 선지자로 나와가지고 분별을 못하니까 어느 날 뭘 줘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야? 이 말씀을 줘가지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배워가지고 이 직통계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직통계시, 특별한 말씀이고 특별한 계시 직통계시야.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아멘. 그래서 이 계시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부 다 완성했어요. 저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말씀이요 타이프에 탁탁탁탁 바뀌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도 탁탁탁탁 바뀌는 것처럼 그냥 와요. 그냥 말씀이 그냥 있어도 그냥 빨간 것이 착착착 그냥 박혀져요. 그냥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남의 설교를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 착착착착 영의 말씀을 막 들려줘요. 착착착착 영의 말씀으로 박혀져 갖고 들려지지. 영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해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듣는 거야. 아멘. 기도도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거야.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안 보이는 영으로 하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야. 아멘. 그래야지 누구한테 보이려고 누구한테 난척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이 아니고는 이제는 우리가 말하지 맙시다. 이게 뭐예요? 영성이야. 영성. 세상 그 가치관 가지고 나와서 여기 와서 떠들지 말자고 이제 교회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만 가면은 영으로만 막 그냥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 은혜,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